그 다음에 이처럼 격렬하게 사랑하는 하느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형상은 고문받고 처형당한 정치범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1급 정치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죠. 아나빔이라고 부르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연대한 까닭에 죽음을 맞는 정치범 말이다. 아나빔은 뭐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아나빔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간을 뜻한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간 쓰레기, the scum of the earth.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인간 세계에서는 주춧돌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간 쓰레기를 바우만의 인간 쓰레기와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연결되나요? 그 이동지군 인류 보면 그렇죠? 우리 모두 잠재적인 난민이다. 우리 모두 잠재적인 인간 쓰레기다. 그런 태제가 읽히잖아요. 응? 예. 그 글로벌 권력, 시장 권력 아래에서는 그렇죠? 그 소수의 글로벌 엘리트들 아니고는 전부 불안정한, uncertainty, liquid and fear, 불안정한 상태에 살기 때문에 늘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변신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난민일 수 있어요. 넓게 보면. 그거를 누구야? 조르주 아감베는 호모사케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호모사케르 아니야. 나는 이러한 아나빔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인간 쓰레기 아니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 소비 쿠폰 받으셨죠? 10% 저는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가지고 가봤더니 되게 주더라고요. 그냥 안 들은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10% 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인간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리퀴드한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한다는 거죠. 여기 이글튼이 말하는 인간 쓰레기와 우리말은 똑같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다르잖아요. 하나는 human waste, 그 하나는 이게 the scum of the earth인데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두 종류의 죽음 속의 삶이 있다. 하나는 지옥 같은 비참한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집착을 버릴 때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이다. 모든 증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끝내 이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패배자를 경멸하는 나라들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패에 대한 충실성이라 부를 만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때만 인간의 힘은 창조적이고 지속적이 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말이 또 와닿았는데요. 제가 실패의 정치학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어디다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발표해봤자 대학 신문 아니면 이런 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정치학이 뭐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성공을 향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인간은 실패하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뚫고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성인들이라 지금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공자를 보세요. 그 사람 성공한 삶은 살았어요? 평생 제자들은 수천 명 거느렸지만 그 제대로 된 그 관리 공무원 역할을 못 했잖아요. 발탁이 안 됐어요. 붓다는 어땠고요? 그 부유한 그 상황을 벅차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생로병사의 현실을 보고 이거 중생을 구제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예수는 어떻고요? 이 사람 고문당하고 막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이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부 루저들이에요. 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실패의 정치학을 깊이 들어가면 찾을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 신화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만 미디어에서 방송하고, 그 은연중에 그런 프로를 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막 그 이야기 하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루저야. 그러니까 실패한 자를 경멸하는 그러한 코드가 살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실패의 정치학이라는 그 정도로만 암시하고,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그 칼럼 전문을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래서 실패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부를 만한 태도라니까 확 와닿았어요. 이거 내가 쓴 건데 하고. 여기서 이글튼은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모순업법이라고 지적하고, 기독교에서 성, 사랑, 가족, 정의를 설명한다. 설파한다. 설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하고 가혹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이고, 읽어보시면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치킨스가 비치고 있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앞에서는 뭐라 했나? 합리주의적 자유주의자라 했죠. 리버럴리즘, 레셔널리즘. 여기서는 자유주의적 리버럴 휴머니즘이라고 하네요. 왜 유산에서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디치킨스가 생각하는 자유 또는 이게 휴머니즘은 개인이라는 거야. 개인이 각자 도생이죠.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돼.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정치적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윤리의 근간이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설명을 굳이 해방신학으로 분류하고 싶지는 않다. 살짝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사실 모든 진정한 신학은 해방신학이다. 자, Liberation Theology,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디치킨스는 종교적 믿음이란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존중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조주의를 지독히 혐오한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조적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이것도 지금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유머러스하게 디치킨스를 비난하는 글귀입니다. 해방신학이란 뭘까? 1960년대 후반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진보적인 신학운동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사회정치적으로 이해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회가 불평등과 부조리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는 사회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선진국에 대한 탈종속, 빈부격차의 해소, 인종과 성차별, 철폐 등에 관심을 가졌다. 이 조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3세기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마련했으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이를 반기독교적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이라 비판하며 탄압했다. 그래서 이단시했습니다. 특히 해방신학으로 인해 남미에서 국익이 감소할 것이라 우려한 미국은 남미의 독재 정권을 도왔다. 나중에 나오는 산타페 문서에서 미국은 해방신학료를 체제 전복적인 위협으로 비난하며 타 국가들에게도 이 전쟁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에서 많은 해방신학자들과 사제들이 학살당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오스카르 로메로 대주교이다. 로메로 대주교는 원래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지니고 있었는데, 동료인 루틸리오 그란데라는 그 예수의 신부가 농민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해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반독재 운동에 앞장서게 됐어요.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도 암살당해요. 당시 교황청에서는 그를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판했지만 나중에 프란치스크 교황에 이르러서는 순교했다고 인정했어요. 자, 이 사람입니다. 이 로메로는 엘살바도르 출신인데요. 엘살바도르 수도가 산살바도르죠.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국에서 사회정의와 정치개혁을 옹호하며 당시 엘살바도르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했다. 그는 해방신학의 가장 저명한 옹호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로메로는 산살바도르의 한 병원 예배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엘살바도르 군부가 살해를 지시한 군인에 의해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1983년 엘살바도르를 처음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왼쪽이죠. 엘살바도르 정부와 해방신학의
강력히 반대해온 일부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살바도르 대성당을 방문해서 오스카르 로메로 묘역을 참배했다. 2000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에서 열린 밀레니엄 기념 행사에서 로메로를 20세기 순교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정했다. 그의 죽음은 엘살바도르 내전의 시작을 알렸다. 로메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2010년 유엔 총회가 로메로의 사망일인 3월 24일을 국제 모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로 지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한번 여러분들 달력을 검색을 해보세요. 이상 위키피디아에서 독일어 위키피디아에서 따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해방신학의 본거지인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공식적으로 해방신학을 인정한 적은 없으나 그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그 다음에 영화가 있어요. 1986년 올리버 스톤 감독의 로메로 대주교 암살 사건과 엘살바도르 내전을 다룬 영화 살바도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로메로를 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로메로 신부의 순교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순교로 인정한 거죠. 교황청은 그가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선언하며 그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고 복자에 올렸다. 순교자로 선평한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보충 설명했습니다. 에글턴, 나는 서구의 문화 패권주의자들에 의해 평화와 정의와 동정이라는 교리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모략당한 수많은 무슬림을 위해서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 자, 무슬림에 대한 연대를 여기서 지금 이글턴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9.11 사태 이후 인종차별주의가 지식인 세계에 다시 존중받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어서 이글턴은 자신과 디치킨스는 신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점도 판이하다고 말한다. 디치킨스와 나 같은 급진주의자 간의 차이 역시 인간 조건의 궁극적인 신입희양이 고문받고 살해당한 정치범의 몸뚱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믿음이란 본디 무엇 또는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헌신과 충성이다. 우리가 처한 끔찍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 희망 이런 거죠. 이걸 뜻하는데 디치킨스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기독교 신앙에서 일차적인 것은 초월자인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과 고통과 혼란 속에 허덕이며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약속을 충실하게 믿고 지키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헌신이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생각은 좌파들의 자의적이고 조잡한 과장이라는 게 도키스 같은 사람들의 견해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신의 존재를 믿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과 사랑, 연민 이런 거란 거죠. 히친스가 어느 서평에서 해방신학을 유감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을 때 그 유감은 신학뿐만 아니라 해방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은 위대하지 않다 해서 그는 교황청이 해방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시사하기까지 한다. 히친스의 교황 옹호는 흔한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의 정치적 입장과 맞아떨어졌다. 1980년에 이른바 산타페 문서에서 미국 정부는 해방신학류를 체제전복적인 위협으로 비난한 바 있다. 산타페 문서 1979년 니카라과 혁명이 성공한 후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작성한 것으로 카리브해에서의 헤게모니 유지 전략을 담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건 찾아보셔야 돼. 그때 니카라과 혁명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산디니스트 이야기. 어쨌든 민중들이 주체가 되는 꼴을 못 봐요. 미국은. 예.
예. 그 CIA가 개입해가지고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죠.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의혹이 있어요.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항쟁 처음에는 광주 사태라 했죠. 그 미국이 전혀 손을 놓고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인 허락을 했어요. 압살하라는. 그 당시 군부에. 그러니까 손을 대기 시작했죠. 예전에 그 여순 반란 사태 다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하는데 저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이게 밝혀지리라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한국 할 거 없이 자기들이 이득이 되는 한에서만 지원을 하고 인권이니 뭐니 그 밖에는 이런 식으로 그 독재 정권과 손잡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거 그 CIA 역사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본주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소비 사회와 종교 이제 포스트 모던이 나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그 본질에서 무신론적이다. 아까 과학은 무신론적이라 했어요. 예, 그건 맞는 말이라 했어요. 과학이 신의 존재를 지금 규명하는데 골몰하는 그 한가롭게 골몰할 그런 여유가 없다겠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 법칙을 연구하는 데만 지금 바빠요. 예. 그리고 많은 그 혜택을 가져다 줘요. 인간에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코로나 그 질병이 유행하는가? 코로나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그 퇴치할 수 있는 그 백신은 무엇인가? 그거 연구하느라고 바빠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도움을 줘요. 인간에게. 그죠? 예. 그런 거 해야지 신이 존재하는지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 신은 위대하지 않다. 어쩌다 지금 종교를 막 헐뜯고 있는 이 과학주의적인 도킨스, 히친스 같은 사람들이 한가로운 사람들이지. 범주 오류를 범하면서. 그래서 그 과학은 무신론적이다. 앞에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는 무신론적이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본주의 체제는 새로운 종교다. 만몬이라는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연구한 베냐민 선집 5권의 역사철학 관련 글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 짤막한 것이 베냐민이 생전에 발표한 건 아닌데 유명한 글이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종교로서의 자본주의입니다.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Capitalism as Religion. Capitalismus as Religion. 거기 한번 기회가 되면 지금 오늘 그까지 설명 못 하는데 새로운 종교예요. 예, 무자비한 종교예요. 예. 자본주의는 교리도 없고요. 은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신까지도 죄에 빠뜨려요. 채무에 빠뜨려요. 독일어로 슐트 하면 죄라는 뜻도 있지만 채무란 뜻이나 빚이란 뜻. 독일어에. 그래서 신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무자비한 종교다. 그걸 짤막한 그 메모로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는 글은 전 세계의 지식인들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또 많은 또 해설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신론적이 아니라 새로운 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따라가 보죠. 이걸 때는 무신론적이다. 자본주의는 한결같이 나쁜 방향으로 무신론적인데 그에 반해 마르크스와 니체는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무신론적이다. 성취와 충족이 패키지로 거래되고 욕망이 관리되며 정치마저 경영화되고 소비 중심적인 경제가 지배하는 깊이 없는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포스트 모던 소비 사회죠. 에서는 신학적인 문제가 적절하게 제기될 가능성조차 거의 없다. 무자비하게 신리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내몰린 이른바 영적인 가치가 피난처로 삼는 곳이 중에 하나가 뉴 에이지 운동이다. 뉴 에이지는 1960년대 이후 대두한 새롭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활동을 뭉뚱그려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하면 영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성이 강한 영빨이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영성 문제에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 영성이 양날의 칼이거든요. 예. 그 영성이 이런 지금 소비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서로 공존하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종교로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럼 기성 종교는 아까 제가 그 말 이야기는 지금 니글튼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떻게 지금 대처하는가? 지금 개신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가 자본주의의 이 폭력 앞에서 예?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 그런 이 폭력적인 자본주의의 그 진행, 예. 거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화는 존속한다고 베냐민이 말했듯이 이 지옥으로서의 자본주의 모더니티 여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대처한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오히려 협동한 게 많아요. 협동한 게. 그걸 고백한 오스트리아 가톨릭 한 신부가 베냐민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저녁 시간대에 지상파 방송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예. 교회를 비판한 그러한 프로를 내가 독일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베냐민을 인용하고 있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독교회 내부에서 이러한 그 물신주의, 예, 그렇죠? 예, 소비 물신주의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꼴이다. 이걸 질타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할게요.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으로 영성 운동으로 빠진다. 근데 이 영성 운동이 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될 수가 없죠. 그걸 회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종교의 역할. 마르크스가 종교를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라고 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게 바로 이런 상황이다.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해서 소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바로 이 구절 다음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이어집니다. 부정한 세계에서 감정 혹은 정의 원천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통적인 종교뿐이라는 얘기다. 마르크스가 공격한 종교는 실리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종교, 즉 영적인 것을 현실에서 분리하여 감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유형의 종교였다. 영성이란 병자를 찾아가 돌보고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일과 연관된 어떤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종교를 현실도피, 신비주의, 낭만주의,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한 생겨날 수가 없죠. 예.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기울임치를 쓴 건 제가 종합하거나 아니면 코멘트한 부분이에요. 예. 나머지는 다 정자체로 썼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칼 마르크스가 종교를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자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우리 시대의 파도처럼 밀려온 뉴에이지 종교가 그런 범주에 속한다. 뉴에이지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곳을 제공할 뿐이지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변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낭만주의처럼 그런 믿음은 무정한 세계에 대한 반발이기는 하되 감정과 가치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서만 맴돈다. 따라서 영적인 파탄에 대한 항의이면서 그 파탄과 철저히 공생관계에 있다. 하지만 불만의 징후임은 확실하다. 좀 어렵게 쓰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 무정한 세계의 감정,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 같은 표현을 마르크스가 순전히 경멸적인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환상은 보다 실질적인 형태의 저항을 나름대로 대리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설명드릴게.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보충 설명입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인민의 아편이란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를 무조건 배척한다. 종교를 정말 인민의 아편이 나쁜 거네. 그죠? 예, 독을 퍼뜨리고 있네. 그래서 종교하고 사유주의 내지는 공산주의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마르크스가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낮 동안의 노동에 시달려서 피폐해진 몸을 기댈 수 있는, 위안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종교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래서 종교가 아편처럼 작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기댈 곳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그 사회 메커니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잖아요. 에? 그 종교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정면 비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 종교가 아편처럼 작용하네. 예. 그들이 기댈 건 그건밖에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뉴에이지 같은 그런 영성운동이 기대는 거야. 왜? 사회에서는 그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계속 상처받고 소외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댈 데가 그런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낚는 그 낚시꾼으로 낚는 그런 영성 운동들이 또 많이 사제들이 많이 있고요. 신흥 종교가 막 만들어지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종교 운동이 있어요. 이슬람 급진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입니다. 이들은 그 뉴 에이지와는 달라요. 여기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기보다는 인민의 크랙코카인이다. 이제 종교가 탈정치화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를 이제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들이 향락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문화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항하여 질서, 금욕, 절약과 근면, 극기와 책임성 등 하느님을 잊은 소비중심 사회에서 상실 위기에 처한 가치들을 회복하려 한다. 후기 자본주의가 무분별한 쾌락주의와 성적 집착, 도덕적 천박성에 찌든 문화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근본주의는 억압받는 인간들의 한숨이라기보다는 내쫓긴 인간들의 한숨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이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뉴 에이지, 아까 영성운동은 탈정치적인 데에 반해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반정치적이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정치를 종교로 대체하고자 한다. 알카에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알카에다가 무슬림 근본주의죠. 예. 기독교 해방신학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적 좌파의 한 부분이지만 이슬람 근본주의는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들에서 저항의 초점을 혹독한 불행과 그 불행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와 사회에 맞춰가는 게 서구 제국들이죠. 과정에서 좌파의 경쟁자이자 대안으로 발전했다. 우리 시대의 특이점은 전투적 이슬람주의와 러시아 종교회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주의와 라틴 아메리카의 복음주의적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역에서 종교가 되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흥이 점점 정치적 형태를 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본래적인 정치 회복이 아니라 실패를 반영한다. 자, 이제 종합해 봅시다.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앞서 지금 영성운동, 지금 뉴에이지 같은 것은 탈정치적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본주의는 반정치적으로 했어요. 누가? 이글턴이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공이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치에 등을 돌리라는 것은 선거하러 가지 마, 투표하지 마. 정치는 다 쓰레기들이 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로부터?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면 좌파, 선동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근데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 호소야말로 사실은 지극히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바꾸지 말고 거기에 순응해. 너는 정치에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돈벌이나 해. 그게 말로
기존 질서를 오호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그 탈반이 없어요. 모든 게 정치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존 폴리티콘.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책임이 있고 그걸 구성할 권리와 책임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방기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독재 세력 아니면 참주들 누군가야 그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든지 아니면 안 바꾸든지 둘 다 정치적 행위입니다. 둘 다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정치, 반정치라고 지금 이글턴은 말하지만 이글턴의 속마음도 저랑 비슷할 거예요. 둘 다 정치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변혁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 소비사회에 같이 간다는 점에서. 대체로 봐 근대 현대라 불리는 시대에는 이제 종교가 공론장에서 벗어나서 개인 차원에서 추구하는 일로 변하는 시기다.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개인의 구원이거든요. 종교가. 그만큼 종교의 의미가 퇴색하지만 동시에 종교의 폐해 또한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으로 이제 추구되기 때문에 그동안 중세 이후로 이렇게 사회의 초자를 구성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게 옥죄고 억누르는 그런 거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뭐가 지배했죠? 어떤 종교가? 성리학입니다. 주작 아래. 그 어긋나면 바로 칼이 들어와요. 3년상을 1년서 소상이야 대상이야 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왕을 막 갈아치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그 전체 사회 초자 슈퍼 에고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제 이런 시대를 벗어난 게 모더니티거든요. 모든 게 개인 체험이 됐어.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어쨌든 개인이 중시되는 이런 사회가 된 건 정말 잘 된 거야. 개인주의.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개인주의.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개인주의는 뭐냐면 공동체, 사회 이런 것들은 몰라라 하고 개인의 구제, 각자 도생, 개인의 탐욕, 욕망 이쪽에 집중하게 되면 그 개인주의는 결국은 공동체를 파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양날의 칼이에요.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타락하면 에고이즘이 되고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잘 발달해야만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 전체주의고 이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분위기를 종교가 해왔죠. 지금까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마녀사냥하고 처단하고 억압했던 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모더니티 이전까지. 이제 모더니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개인 차원에서 추구됐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 의미가 퇴색했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종교가 폐해를 이제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이거를 지배하는 그런 데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거 지금 변칙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죠. 이제 종교가 정치의 대체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재주술화라는 우려할 상황에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영적 아우라의 불이 다시 지펴지고 있습니다. 아까 뉴 에이지 운동 혹은 펀더멘탈리즘, 뿌리주의, 근본주의가 그런 겁니다. 종교가 이제는 정치화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예를 들지 않겠지만요. 그거 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죠. 그 종교 의미가 한편으로는 퇴색한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막 정치 쪽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도 지금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 종교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에이글턴은 영적 아우라의 불이 지펴진다. 아우라라는 게 벤야민이 쓴 말인데요. 그걸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이제 다시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죽일 채비가 돼 있다. 이것은 동시에 포스트 내셔널한 현상, 즉 탈민족, 탈국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근대성의 시대에 민족주의는 가장 시적인 정치 형태로서 영적이며 상징적인 에너지 배출구 노릇을 했는데
이제 그 에너지는 다른 표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서 민족주의라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9세기는 모더니티의 시대이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민족국가란 말 들어봤어요? 민족국가? 예. 나ционal스타트. 예. 내셔널 스테이트가 만들어진 시대예요. 그 전까지 그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으니까 다 그 식민지 국가들이 다 독립해 간다. 20세기까지 이게 발전되죠. 예? 예. 전부 모로코, 뭐 나이지리아, 무슨 아프리카 나라들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도 전부 지금 독립하고 한국도 식민주의에서 벗어났어요. 독립했어요. 국권을 회복했어요. 좋은 일입니다. 민족주의가.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민족주의는 어떤 색깔이에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해방, 어떤 독재에 맞선 한 거, 뭐 이런 의미가 60년대, 70년대까지 지배했는데 그 뒤로는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태극기 부대가 되고 친미가 되고 국뽕이 되고요.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념을 다룰 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역사적인 맥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바뀐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시대가 이 사람은 끝났다고 보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혁명적 민족주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포스트 모던이 시작된다. 그럼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소비 사회, 새로운 만몬, 새로운 신이 등장하고요. 나중에 거기서 소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한답시고 이제 영적인 아우라가 이제 불을 지피는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 그다음에 그 소비 사회에 막 그 테러로 정면 돌파하는 부딪히는 그런 근본주의, 무슬림 근본주의도 있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도 보면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정치화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그 인권을 회복하고 뭔가를 이렇게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채비가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종교가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연대를, 결속을 해줘야 할 그런 종교가 이제는 사람을 타 종교, 타 인종을 막 죽이려는 그러한 태세로 등장한다면 그건 종교가 잘못된 거죠. 그죠? 원래부터 예수가 그런 걸 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형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는 교리하고 정반대로 지금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점, 19세기 민족주의는 20세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금 제가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민족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세계 시민주의, 파시즘, 우익 포퓰리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원도 봐야 돼요. 세계 자본주의가 자본으로 세계를 전부 지금 글로벌화 시키자 거기에 소유받은 계층들이 민족주의로 지금 나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슬림 근본주의고요. 다른 하나 여러 나라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오늘날의 그 지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지금은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민족주의가 테러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 사람들을 테러하고 막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본에 대항하는 건 이해가 하지만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되면 쇼비니즘이 되면 무섭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이주 노동자 보면 옆에 막 때려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학주의적 입장에서 종교를 논하고 신의 존재를 논하는 이런 도킨스, 히친스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 사람들 책이 과학주의적인 포장을 하고서 종교를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생, 구원, 소외받은 사람들이 기댈 곳, 위안 이런 차원이고 어쨌든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자, 같이 살자 이런 의미가 강한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종교는 허상이다, 환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니까 그걸 지금 맞서서 지금 종교의 의미를 지금 다시 천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 뭐 다른 장에서는 이제 이게 과학과 어긋나는 게 아니고 종교 내의 폐해도 있지만 그건 물론 척결돼야 하지만 우리가 그 실천과도 연결되고 이 종교적인 것이 사람을 결합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볼루션 혁명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과학 이성, 그다음에 믿음 종교, 그다음에 종교 실천 윤리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